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거룩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 보생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 짧은 동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3대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주소서. 한바탕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내고 보내고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사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사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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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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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늘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영원히.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난처가 되시고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고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고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난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환난주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혼마다 새 힘을 더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대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새해 복 받으시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과 다르게 보이려는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같이 물들지 말라는 깊은 영적 경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는 겉으로는 번영하고 문화적으로는 찬란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부패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신이 많았습니다. 주피터부터 시작해서 마르스, 베누스, 미네르바, 바카스, 삶의 모든 영역마다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요와 성공, 그리고 전쟁의 승리, 그리고 사랑의 만족을 위해서 신전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절하고 향을 피우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거절하냐면 반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이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너만 왜 달라야 하냐? 조금만 타협해도 살기 편한데 왜 굳이 손해를 보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울은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전을 찾아가 절하지는 않지만 하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신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그게 돈이 신이 되어서 사람의 가치를 정하게 되고 성공이 신이 되어서 사람의 행복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와 인정이 신이 되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너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지금은 믿음보다 실력이야.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면 되지 세상에서까지는 힘들잖아.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그때의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신앙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다른 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빛이 되는 삶, 그리고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려진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중심이라고 말입니다. 네가 행복해야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중심이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단지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일 1시간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뜻인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단순히 글의 연결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말로만 믿는 신앙에서 삶으로 드리는 신앙으로 옮겨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뼈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바울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부탁인 것입니다. 간절한 호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부디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라는 간절한 말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어떤 자비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마다 기다리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너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아벨의 제사와도 같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는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제물은 그것은 불완전인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까지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삶의 진짜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 몸을, 내 삶을,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타협받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 저는 주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입었으니까 그 자비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이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에만 우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월요일 아침에도 화요일 아침에도 모두 우리 하루하루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갑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세상 사람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 세대는 단순히 지금의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세상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문화와 쾌락 그리고 권력과 사치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이 곧 행복이다라고 쾌락이 곧 자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와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더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도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남들이 뭐라 해도 네 마음이 최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즉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닮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돈, 그리고 자리, 그 편안함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촛대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겉모습만 신앙인이 되지 말고 내면, 내 안의 내면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하지만 그 일의 목적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에 젖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지금은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 자신의 위에서 살라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중심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바로 신앙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날마다 선택 속에서 나는 세대로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특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결단해야 할 삶을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친척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관습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세상의 틀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내가 보는 시선 그리고 듣는 말, 마음속 판단까지도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동안 가정과 친척과 이웃을 만날 때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한 주간 우리는 선택의 연속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